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오늘날 여러 기도의 방법을 가르칠 때 응답 없어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내 기준에 따라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구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돼 하는 것도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쓰디쓴 고통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삶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성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항상 일을 하면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여러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 그랬어요. 요셉을 향하여 많은 적들이 적개심을 가지고서 활을 쐈어요. 몇 번이나 쐈을까요? 활을 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밥입니다. 뜻은 만 번씩 반복해서 활을 쏜다 이런 뜻이에요. 만 번씩 반복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우리 형들만 생각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는 왕궁에도 많았던 거예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수많은 공격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방해와 공격에도 그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언제나 유연하게 적들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죠?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 전능자 히브리어로 아비르입니다. 뜻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아바르예요. 그래서 날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즉 차원이 다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늘 의지했던 전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근원적으로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계세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요셉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적들의 만번의 화살을 쐈다 그랬어요. 지치지 않는 공격과 박해와 또 핍박에도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일을 할 때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할 때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저희 자녀가 그런 삶을 살도록 정말 이런 요셉과 같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안 됐어요가 아니라 많은 방해와 또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냈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은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차원이 다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갖고 말을 하느냐.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세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하고 차원이 다른,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못하시겠지,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요셉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시각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헬라어로 끄라조예요. 까마귀 중에 독수리처럼 큰 까마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갈까마귀라 그래요. 뜻은 뭐냐? 끄라조는 갈까마귀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 사람을 한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두 시각장애인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두 시각장애인에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계세요. 그건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정말 고치실 수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 응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 시신경이 망가지고 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눈을 뜬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헬라어로 나이입니다. 뜻은 확실한 믿음의 태도로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 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그 다급한 상황 때문에 그냥 와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외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보세요. 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나와 차원이 다른
힘, 능력,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걸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서 일하세요.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는 만큼 일하세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지혜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기적의 세계로, 응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였고 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대하면 바로 목회를 나가야 하는데 뭐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군대 생활은 잘 할 수 있는지, 또 동갑내기 A는 저를 기다려 줄 건지, 또 제대하고 나서 목회는 바로 나갈 수 있는지,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는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부터 기도할 때마다 제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도 하려고 그러면 반복해서 이 기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3일 내내 시키셨어요. 딴 기도하러 갔는데 오직 이 기도만 시키셨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이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뭐 금식 기도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계속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시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딱 이 기도만 하고 왔어요. 3일 동안. 근데 신기한 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군대는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지? 목회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맡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직 이 기도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 후 하나님은 제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군생활 아주 보람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목회 계획 세미나 하면 속초에 꼭 가서 군교회 제가 방문합니다. 이제 신병교육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없어진 다음엔 지금 가본 적이 없어서 조만간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군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매년 가을마다 가서 꼭 시간을 내서 군교에 방문하고 군정병들하고 인사하고 군목하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왜? 너무 그리운 곳이니까.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또 바로 알맞은 교회에 부임해서 거기서 훌륭한 교인들과 함께 처음 목사로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빠짐없이 저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전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그분의 유명한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날의 기록입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잊혔도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환희 환희 환희, 눈물 눈물 눈물. 그는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 세계 최고의 수학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렸고, 그 후에 그는 자주 금식하며 매일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경과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늘 즐겨 읽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제한 없이 기도하게 되고 제한 없이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이제 후반기 50일 기도 훈련 학교를 시작합니다. 전반기에 큰 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주여 늘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기로 커지게 해주시고, 내가 못하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차원이 다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했던 인생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가 제 생각과 방법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